자, 오늘 말씀은 우리 번제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66번까지 왔어요. 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더러움을 씻는 하나님의 은혜. 자,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하고 같은 내용의 구절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번제단의 기본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봤죠. 자, 그리고 오늘은요, 번제단을 만드는 데, 제작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들에 관한, 그리고 구조에 관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번제단을 제작하는데, 자, 1번은 자, 무엇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조각목과 노수로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을 만드는 주 재료는 뭐라고요? 조각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목이다. 자, 조각목은 우리가 미리 이미 다른 이제 재료들, 그 구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자, 그래서 이 가시나무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시나무, 가시도 많고 옹이도 많고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비틀어지고 가시가 많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고 있는 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자, 그래서 이 조각목이 의미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다 같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의미.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자,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 능력 이상의, 우리 능력을 초월한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뭐 좋은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백향목으로 물건들을 만듭니다. 집을 만들기도 하고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백향목을 구하려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에서 그것을 수입해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향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 어떻게 보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나무를 쓰기 위해서 백향목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너희 주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병이어 기적 혹시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모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뭐 남녀노소 다 합치면 뭐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뭐 200,000명까지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먹을 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음식을 뭐 며칠씩 준비해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없는데, 지금 별거 가진 게 없는데 이거 놔두고 제가 나중에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번 이 사업 한번 대박 터지면 엄청 갖다 내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네가 얼마를 벌든 네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이 그걸 드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나중에 시간 많으면요, 그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요, 제가요, 나오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면 제가 그때 헌신하고 그때 선교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도 괜찮다. 지금 그 건강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작지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중에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100만 원 벌 때 11조는요, 11조는 1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게 벌기 때문에 적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못 내면요, 이거 못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요, 1억 벌었을 때 얼마를 내야 돼요? 얼마를 드려야 돼요? 1000만 원. 여러분들,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내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들 1억을 벌어보시지 못해서 지금 감이 좀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번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생각해요? 드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1000만 원이나 드려야 되는. 여러분들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시간이 남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은요, 시간이 남는 때가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는요, 인생이 20km로 간대요. 30대에는 30km로 가고, 그럼 50대는 몇 킬로로 가요? 50km로 간대요. 엄청 빨리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살다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시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점점 바빠집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 바쁘고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가할 줄 알지요? 직장 생활 하지 않는 백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가 엄청 바빠요. 오히려 더 바쁩니다. 백수들이 더 바빠요.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리타이어 한 다음에 한가할 것 같죠? 아니요. 아침에 개 데리고 조깅하려고 바쁘고요. 점심때 찜질방 가려고 바쁘고요. 저녁 때 한의원 가가지고 침 맞으려고 바쁘고요. 하루 종일 바쁜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한가한 시간 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멀리 가서 백향목 좋은 나무 준비해서 의리의리하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 네가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만들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덮어주신 가시나무 같은 인생.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하시고 나서 조각목을 뭘로 싸라고 말씀하셨느냐? 노수로 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조각목, 이건 지금 번제단입니다. 위에서 이제 불로 태워야 돼요. 이 조각목 그대로 올려놓다라고 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 때문에 타버릴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다른 기구들은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나서 뭘로 쌌느냐? 금으로 쌌습니다. 이제 금으로 싸게 되면 녹는 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녹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조각목이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수로 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 자, 우리 인생이 조각목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노수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덮어주셨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다.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받아야 되는 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심판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조각목 되어진 우리를 심판에 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노수로 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노수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쓸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노수로 덧입은 바가 된 그런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첫 번째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불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단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고난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이 사탄의 공격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노수로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가스피플인가요? 거기 보니까 재밌는 만화 하나가 떠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그 페이스북에다가 옮겨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초초하게 서 있는, 어떻게 보면 딱 감옥에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생긴 사람이 하나가 좀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 편말을 하나를 딱 들고 서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악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악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을 향하여서 막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서 막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막 피가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면서 손에 십자가로 인하여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 자국을 가지고 그 악한 사람에다가 한자를 딱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에다가 한자를 딱 그어주시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다가 뭐가 됐어요? 약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품어주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막 날라오는 그 돌팔매질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딱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약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바위와 요새와 건지시는 것과 피할 바위, 방패, 산성, 이 모든 것들은요, 전쟁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전쟁터에 다니면서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는 위협과 끊임없는 위험 가운데서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아무리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손길이 그 삶을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수로 다 감싸주시는.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새벽 예배를 섬기면서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5시 반.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로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쭉 타고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있는 집하고 교회하고 이제 가기 위해서 타는 그 고속도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입니다. 가장 오래. 그래서 중간에 그 중앙선이요 나무로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거의 거의 100년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이게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꼬부랑꼬부랑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타고 가려고 하면요, 굉장히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자는 그 10분의 잠이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1분이라도 더 자려고,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누워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출발할 때 되면 서둘러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 고속도로를 한 20분 정도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서두르게 돼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막 서두르고 가다가, 아침에 이슬이 내렸었나 봐요. 꼬부랑꼬부랑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 차가 우회전을 싹 도는데 갑자기 이 뒷바퀴가요, 바깥쪽으로 쭉 밀려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미끄러진 거예요. 쭉 미끄러지니까 다른 차선으로 제가 넘어가는 걸 느끼면서 제가 더 핸들을 돌렸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차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돌기 시작하면서 진짜 거의 한 100km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이쪽 저쪽, 그러니까 거의 지그자기로 차가 거의 한 7번에서 8번을 막 부딪히면서, 편도 2차선밖에 안 됐거든요. 막 부딪히면서 딱 섰는데, 제가 돌면서 보니까 뒤에 오는 차가 헤드라이트가 휙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꽝꽝꽝 해서 딱 섰는데 차가 거꾸로 갖다 섰어. 그러니까 차가 옆으로 막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차를 돌려가지고 딱 섰는데, 제가 내려서 딱 보니까 뒷바퀴가 빠졌더라고. 그리고 앞에 뒤에 전부 다 나가가지고 결국은 폐차를 시켰거든요. 전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꽝꽝꽝꽝 부딪히면서 한 7, 8번을 부딪혀가지고 돌고 있는 사이에 뭘 느꼈냐면, 제가 무슨 통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통 안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부딪히면서 헤드라이트에서 범퍼가 전부 다 날아가고 작살이 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꽉 붙들면서 통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돌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야, 나 죽지는 않겠구나. 야, 나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걸 딱 느꼈어요. 그리고 딱 섰는데 정말로 진짜 누가 보면요, 진짜 제가 앉아있는 자리만 멀쩡하지 다른 데는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정말로 쟤는 아픈 자리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차가 한 1,500만 원 정도 됐는데 수리 비용이 한 2,000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결국 폐차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죽지는 않겠다. 뭐예요? 누가 잡고 계신 걸 느낀 거냐? 하나님이 저를 꽉 붙잡고 있는 느낌을 딱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사고를 통하여 다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 사고 나지 않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면서 다 사고 안 나서 멀쩡히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붙잡고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조각목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노수로 다치거나 타지 않도록 꽉 감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네 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자, 이 제단을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가장자리 내 모서리에 뭐가 나와 있어요? 뿔이 나와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뿔입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곧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성도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의 기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헌신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헌신은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능력 있는 성도, 강한 성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성도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요즘에 점점 비실비실 힘이 없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능력을 상실을 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뭐의 능력이냐?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성도로 부르셨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랑 똑같아요? 세상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하다라는 얘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 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지금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무엇이냐? 종교적인 힘과 능력을 통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 이런 성공이 필요하고 이렇게 잘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을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 보겠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 보겠다. 자, 여기까지로 끝나는 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딱 주시면 계산해요.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내가 손해볼 것이냐. 더 이상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해볼 일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볼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과 헌신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교회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 거룩함,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손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헌신, 내 몸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성도,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걸 통하여 내가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기 자아 발전을 하기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굴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죄지며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데 그 당연히 믿어지면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죄짓지 마시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심지어 누구도 못 이겨요. 나도 못 이겨요. 나도 못 이겨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 하나 못 이기고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도 못 이기고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자존심도 못 이기고요. 평생 나랑 싸우다 끝나요. 나랑 싸우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영적 전쟁을 누구랑 하는지 아십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영적 전쟁을 하나님하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는 누구랑 싸워요? 나랑 해요. 나랑. 평생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인 저 사탄과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평생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싸우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거의 90%의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뿔을 달아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거룩한 삶, 헌신된 삶으로 이제는 너랑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지 말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진짜 능력 있는 성도를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자, 제단을 만든 다음에 제단 옆에 부속 기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야와 고기 갈고리입니다. 자, 의미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온전한 회개만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자, 대야와 고기 갈고리. 자, 이건 뭐냐면요, 대야는 가지고 나온 재물을 각을 뜨고 거기에 대한 피를 담든지 기름을 담든지 고기를 담을 때 쓰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을 뜰 때 필요한 그릇이고요. 자,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 그 각이 떠진 그 고기들을 찍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게 다 탈 수 있도록 뒤집을 때 쓰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각을 뜨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를 다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한다? 다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다 까발려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야 진짜 용서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놓음이 없이. 자, 그리고 그걸 제단 위에 올려서 전부 다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죄도 회개하는 데 있어서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그 제물이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걸 돕는 게 바로 꼬챙이잖아요. 갈고리잖아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남김이 없이 다 고백하고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뭘 기대할 수 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회개하십시오. 의사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숨겨놓는 그런 아픔과 그런 병이 있으면요 오히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대야 고기 갈고리.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죄 담는 통과 부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집안이 깨끗하다. 자, 죄를 담는 통과 부삽은 다 타고 남은 죄를 담아서 진영 바깥으로 갖다 버릴 때 쓰는 기구죠. 자, 이런 도구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남편들이 집에서 아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남편들이 집에서 아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이 아니래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냐면 빨래는 빨래통 속에, 쓰레기는 쓰레기통 속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데나 벗어 던져놓고 아무데나 갖다 올려놓고 그게 참 아내들의 고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집에서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는 쓰레기가 있어야 할 때에 쓰레기가 있고 빨래가 있어야 될 때에 빨래가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나 빨래가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아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이 쓰레기들과 이 빨래를 나오는 족족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진영 바깥으로 빨리빨리 내다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바깥으로 빨리빨리 던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빨래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 삶 바깥으로 빨리 갖다 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성도입니다. 정작 있어야 할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들을 진영 바깥으로 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진영 안에는 뭘로만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자꾸 내 안에서 빨래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빨리 가정 바깥으로 버리시고 정말로 아름답고 깨끗한 것들 서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성도에게는 꺼트려서는 안 되는 불이 있다. 자, 불 옮기는 그릇은 재물을 태운 그 불 있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자, 제단 위에 올려서 재물을 태우는 불은요, 아무런 불이 아닙니다. 아무런 불이 아니에요. 레위기 9장 23, 24절에 보면, 24절에 한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불을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제물을 태울 불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불은 누구의 불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는 절대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인도하심과 누구의 보호하심이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과 무엇으로 드려라? 영과 진리,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간당간당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여러분 장작불 하나 있을 땐 금방 꺼지지만 같이 모아놓으면 활활 잘 타잖아요.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기 힘쓰는 바로 그런 성도들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